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 그렇게 부르기도 한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계시를 받으셨죠. 첫째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처녀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으면 놀라고 감격하고 기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 엄청난 말씀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실감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느끼지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거를 가슴으로 느끼지는 잘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감격하고 놀라요. 또한 제가 조금 전에도 읽었는데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그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기묘자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기이하고 신묘하신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이하고 신묘하신 분. 모사는 지혜가 많으신 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이하시고 신묘하시고 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성으로는 하나님으로 믿고 인성으로는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 믿는데,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말씀을 우리가 들 수가 있지만 이 두 말씀만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63장 16절에도 주는 우리 아버지라, 이사야 64장 8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많이 생각했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마음이 벅차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주 가깝게 느껴지고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가깝게 느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가깝고 친밀하게 느껴져요. 그냥 하나님 그러면 굉장히 멀리 계신 분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아버지 그렇게 하면 되게 가깝고 친밀하게 그렇게 느껴져요. 혹시나 아버지라는 추억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굉장히 어색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안 좋은 아버지가 아니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저 역시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아버지 마음을 잘 몰랐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자녀로서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아버지를 섬겼지만, 그때는 아버지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를 위한 그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죄 많은 나도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떠실까? 부족한 나도 자녀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마음에 있는데,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을 말씀 속에서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나에게 보낸 편지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편지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보낸 하나님의 편지처럼 성경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성경이 뭐 지루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와 닿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사야 33장 22절 끝에도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이사야 43장 15절에도 나는 너희 왕이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섭리로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머리 위에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패를 붙였는데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따졌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그렇게 따졌는데 빌라도가 아니라고 나는 나의 쓸 것을 썼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빌라도가 그 글을 기록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왕 중에는 백성을 괴롭히고 백성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나쁜 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봐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고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3일 후에 또 요한복음 20장 16절에 3일 후에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복수하셨다는 말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복수하셨다 그런 말씀 없어요. 그냥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라고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을 찾아갔다는 말씀도 성경에 없고요. 빌라도를 찾아갔다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사들을 찾아갔다는 말씀도 없어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11장 1절하고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하고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묘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그랬는데, 여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찾아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에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 보면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불렀어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는데 그 신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묘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예수님께 임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로우시고 총명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몇 말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25장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사야 38장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노래하리로다. 이사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21절. 나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63장 1절 끝에는 나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이사야서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50번 이상 나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뜻이 무엇인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의 뜻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의 뜻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지만 구원을 건져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다 또는 사망 아래 있는 사람을 건져내다. 그것이 구원의 의미라고 말해요. 건져내지 않고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를 건져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의미가 내가 멸망 가운데 있는데 나를 건져내 구원하신 거예요.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구속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제가 몇 말씀 읽어드리면 이사야 41장 14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우리 이사야 43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이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라. 44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신다. 이사야 47장 4절에는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이사야 48장 17절에는 여호와는 너의 구속자이시다. 이사야서의 구속이라고 하는 그 말도 25번 이상 나온다고 하는데 이 구속은 대가를 지불하고 풀어주거나 자유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구속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은 노예시장이 없지만 옛날에는 노예시장이 있었는데 이제 노예시장에서 이제 노예를 사기도 하고 그렇게 팔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시장에 노예를 팔려고 나왔어요. 한 신사가 가서 물었습니다. 얼마면 노예를 살 수가 있습니까? 얼마라고 말하니까 그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샀어요. 노예를 사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당신을 샀으니 이제는 자유롭게 사시오. 그게 성경에서 의미하는 구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우리를 값으로 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를 예수님이 값으로 사셨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뭘 지불하고 우리를 값으로 사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 우리를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엄청난 구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으면 우리 구원을 함부로 취급할 수가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뭐하지 말라? 등한히 여기지 말라. 등한히 여기지 말라. 내가 구원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등한히 여기시 말기를 바랍니다. 아주 귀하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 많은 순교자들이 계셨는데 그 순교자들은
그 구원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구원이냐 죽음이냐라고 놓고 택할 때 구원을 택한 거잖아요. 자기 목숨을 던져서 그 정도로 구원을 귀하게 여기셨는데, 슬프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하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냥 세상 것 조금 얻으려고 구원을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뭐 좀 이렇게 준다고 하면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서도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내 생명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구속하셨기에 이사야 43장 25절에는 말씀합니다.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도말이라고 하는 말은 그 죄를 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에는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도말하셨다고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읽을 때마다 전에 들었던 한 간증이 생각이 나는데, 한 어머니가요, 이제 무더운 여름날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 시골 장인가 봐요. 좀 먼 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무더운 아주 여름날이었는데 아이가 이제 등에 있으니까 얼마나 덥고 그러겠어요. 몸부림을 좀 쳤어요, 아이가. 어머니 생각에 더워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나무랐습니다. 가만히 좀 있으라고, 왜 이렇게 몸부림을 치냐고 아이를 나무랐어요. 조금 후에 아이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생각하기를 그래 이제 자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을 다 보고 집에 와서 봤는데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내가 아이를 죽였다고 하는 그런 그 죄책감과 괴로움으로 살았어요. 그 책에 보니까 웃지도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아이를 죽인 죄인인데 라고 생각하고 웃지도 않고 평생 동안 어떤 죄책감이 눌려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자가 와서 예수님 믿으면 다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자식을 죽인 죄도 용서를 받습니까? 그렇다고. 어떤 죄도, 자식을 죽인 죄도 용서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어머니가 그동안 죄책감에 이렇게 눌려서 살았는데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는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때 비로소 죄책감에 눌려있던 자기 마음이 평강과 자유를 찾았다고 하는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왜 기독교가 그렇게 유명한가? 그리고 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가? 죄 용서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에 가고 죽지도 않고 살고 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장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밀려왔던 것이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죄사함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제 마음에 기쁨을 줬어요. 우리 마음속 깊이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 우리에게 그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고 도말되었다고 하는 이 기쁜 복음, 그것이 저를 자유케 했고 저에게 감사를 주었어요. 근데 이사야는 말합니다.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우리가 요즘 복음성가 그 선한 능력으로 저도 참 많이 불렀고 다 알고 계시는데 이 그 선한 능력으로 복음성가 가사를 쓴 본해퍼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신학교 교수였다 그렇게 들었는데 이분이 원래 그 미국에서 이제 교수로 생활하셨어요. 평생 동안 교수로 사시면 얼마나 편하게 잘 살겠습니까? 근데 히틀러 정권 하에서 독일 백성들이 아주 힘들게 산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교수직을 포기하고 독일에 가서 히틀러 정권하고 싸웠습니다. 아무리 교수였다고 해도 그때 그 히틀러 정권이 얼마나 강력하고 셌는데 상대가 되겠습니까? 1949년 4월 5일 39세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바로 전에 죽었어요. 아마 조금만 버텼으면 살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깝긴 한데 그가 죽기 전에 그 약혼자에게 쓴 글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복음성가 가사인데 제가 좀 몇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해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제가 한 대목 한 대목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니까 진리가 들어있고 복음이 들어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오늘 몇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묘자요, 모사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구원자요, 구속자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 임하신 분이요, 우리 죄와 허물을 도말하신 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죄의 도말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좀 깊이 묵상하면서 물론 이사야뿐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누구신다라고 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도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도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도 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에 이 예수님 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냥 물론 그러시진 않겠지만 그냥 뭡니까 그냥 그래 안식일 되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좀 진심으로 신실하게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